찬양의 열기 모두게 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요연치 못할 주님의 종기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주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는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마지막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잘 보시면 이 성경이 되게 스토리처럼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쉽게 돼 있어서 이 말씀만 잘 보면 웬만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 생각하고 아예 포기를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한 구절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디다와 스마와 아마냐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한 흥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샤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이다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 1월 1일 날 제가 우리 청년부 왔는데 벌써 내일이면 딱 1년이 되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는 한 해를 살았고 또 우리는 한 살을 먹게 되며 또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시간이 지나가고 계속 반복되어질 때, 이 반복되어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잘 성장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의 새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예배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지금 날씨에 쉬면 안 돼. 맞아? 날씨에 쉬면 돼, 안 돼? 이거는 반말이잖아. 날씨에 쉬면 돼, 안 돼? 안 되지. 날씨에 쉬면 안 돼요. 자, 우리 옆에 사람이고 잠시 한번 잠 깰 겸 같이 한번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제일 감사했던 거, 또 한 해 동안 응답이 있었다면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잠시 좀 나누면서 자리를 조금만 모아볼까? 어디로 모을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주일이잖아.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이 또 마지막 날이야.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를 좀 준비를 하면서 무슨 좀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딱 느헤미야의 마지막 제가 준비한 설교의 이 뼈대를 보면서 이것을 오늘 나누기 위해서 오늘 1년을 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발표자가 아닙니다. 그죠? 옛날 예배는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몇 시간 성경 읽는 게 다였어. 두루마기 성경을 몇 시간 동안 광장에 서서 이 학사 이스라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읽고 청중은 아멘하고, 이게 예배였고 설교였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가 여러분들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함께 전하기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내보니까 한 일들이 없어? 한 일들이 많지. 뭐가 감사할까 생각해 보면, 또 뭐가 응답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이 우리의 응답이야.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뭐 취직을 하고 뭐 돈을 많이 벌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자체가 응답이야. 그래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 에세이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런 이 단락의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끝날에 지쳐가지고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 그 인생이 어려운 인생이 아니고 실패된 인생이 아니라 끝자락에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만큼 움직이고 노력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끝자리에 가보니까 실패밖에 없더래. 꼽아보니까 나는 인생에 실패밖에 없었네. 근데 생각해보면 실패를 했다는 뭘 했다라는 거야? 내가 무언가를 도전했다라는 거야. 그치? 내가 도전을 했으니까 실패가 있는 거야. 또 그렇게 인생들이 반복되어지고 나면 끝자락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그만둘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내가 이미 거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제가 앞에 이 프로필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썼던 책들이 보니까 다 긍정적인, 다 감사, 기쁨, 뭐 시, 뭐 동시, 뭐 이런 것들을 썼는 에세이들은 사람이었는데, 또 우리 인생에 해석이 어떻게 되어지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감사가 되어질 수도 있고, 해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똑같은 인생인데 불평과 불만이 인생이 될 수 있더라.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찾아내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이 그걸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만 있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초대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역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책을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번만에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 3명이 있는데 잘 못 봐요. 맨날 싸우고 실수가 많아요. 근데 목사님 아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손자를 너무 잘 봐. 이유가 뭘까? 아들을 키워보고 안 되니까 학원을 다녀서 뭐 유아교육과 다녀가지고 뭐 라이선스를 따서 그럴까? 아니지. 왜 그럴까? 두 번째라서 그래. 두 번째라서.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민준이가 애 놓고 내 손자가 생기면 좀 이상하다. 내 손자가 생기면 나도 걔들 잘 보겠지? 왜? 두 번째니까. 한 번에 잘하는 사람은 없대요. 근데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분 여러 자리에서 섬기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어쩌면 그 사람이 사회 초입생으로 회사에 취직했을 수도 있고 또 학교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한 번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주어진 시간 속에 끝까지 또 한 번 더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이지만 이 느헤미야 8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끝이 났어. 이 성벽이 다 지어졌어.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그지? 우리가 1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회개하고 방해꾼들, 또 옆에서 비방하는 사람들, 또 옆에서 막 이간질하는 사람들,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 재건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8장을 보면 이제 끝이 나야 돼, 그지? 무너진 성벽이 세워졌으니까 끝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면 느헤미야의 사명이
성전을 짓고 끝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 사명이 오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야 이제 끝났다. 막 50 며칠 동안 정말 엄청난 방해도 있었고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이제 드디어 다 지었다 하면서 이제 손 털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여기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통해서 이제 무언가를 하기 위한 어쩌면 느헤미야의 빌드업의 시간이었어요. 뭐였습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 부흥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사람을 많이 모은다는 부흥이 아니라 이 성벽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로 세워지기를 느헤미야가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지을 때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 느헤미야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주도권에서 누구에게 넘어가? 학사 에스라에게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모든 사역의 연결자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건 에스라가 한 게 뭐야? 말씀 선포였거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이 성벽 재건을 통해 이 성벽 안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성벽을 짓고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던 미션을 완수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미션을 통해 무언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뭐였냐면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느헤미야가 원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최종 사명이었어요. 우리의 열심이 결국 누구의 열심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사역하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쩌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그 모든 것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삶이 예배랑 연결이 돼요. 반대로 우리가 사역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있었어.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 자,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사역은 사역 그게 끝이 아니라 예배 그게 끝이 아니라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결국 누구와 연결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 하나님과 연결 안 되면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역이 너무 잘 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고. 사역이 잘 안 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 안 되면 어떻게 돼? 낙심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들을 보면 하나님에게 상처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한번 물어봐. 주변에 교회 떠난 사람에게 예수님한테 상처받았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예수님한테 상처받아간 사람은 없어. 하나님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받은 사람은 없어. 뭐의 문제예요? 주도권의 문제.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칭찬받지 못해서, 내가 주도권을 갖지 못해서 인간적인 욕심과 내 생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 생각과 내 사역이 자꾸 내 욕심과 연결되어질 때 어때요? 서운함이 생기고 상처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끊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청년의 사역에서 여러분의 사역과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냄이 아니고 사역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먼저 연결이 돼야 되고 연결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 속해져 있는 많은 또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안내자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자, 좋은 그림이 있어. 박물관에 가면 그 그림을 안내하는 사람이 그림을 막는 거 봤어? 아니지. 그럼 옆에 서서 그림을 설명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 관광객들이 설명하는 사람 보고 박수 한 적 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삐쳐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애초에 그 박물관에서 그 작품을 소개할 마음이 없었던 거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던 거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못하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애초에 예배할 마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쉽게 자리를 이동하게 되고 쉽게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쉽게 낙심하게 되고 쉽게 상처를 받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출발의 설정이 잘못된 거야.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와 정말 짧은 시간 만에 성벽을 재건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그 사명을 어디에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에 예배로 연결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52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큰 일을 마치게 되고 나면 이제 뭔가 만족감도 있지만 허무함도 따라오거든. 그렇지 않아?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거 끝나면 처음에는 막 은혜가 막 넘치지, 막 아멘하고 막 애들 난리가 나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이 확 꺼져버려요. 그 꺼져버린 불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허무한 마음이 좀 들어. 야, 2박 3일 동안 그렇게 은혜 받고 변화된 줄 알았는데 막상 일주일밖에 안 살아봤는데 2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네. 너무 실망스럽네 라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게 돼요. 뭐 수련회도 그래. 오늘 막날이야. 1월 1일 날 우리가 결단한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게 있을 거예요. 난 2023년만은 진짜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근데 끝자락에 와보니까 어때? 우리가 감사한 것도 기억나지만 솔직히 아쉬운 마음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 이거밖에 되지 않나? 좀 더 잘할 걸, 이런 후른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감정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23년만을 살려고 지으신 받은 존재가 아니지. 그대로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한 뒤에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벽 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 한 부분이었던 것처럼 2023년도 우리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2023년 내 생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청년부 안에 있으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서 어떤 사람은 뭐 조장으로, 어떤 사람은 뭐 찬양팀으로, 뭐 어떤 사람은 뭐 팀장으로, 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지나고 나면 이제 슬금 11월 달부터 이제 임원들이 와서 물어봐. 언제까지 해요? 이제 물어봐. 언제 끝이 납니까? 뭐 조장들 와서 물어봐요. 12월 달쯤 되면 저 언제까지 시작해요. 그 말을 들으면 괜히 좀 네 사역은 안 끝날 거라고 막 이야기해주고 싶고, 아마 좀 마음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거면 이게 내려놓고 했지 말이야. 정말 그 속에 은혜가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먼저 들겠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마음이 잘 안 든다고. 우리가 연애하고 있다. 난 얘가 좋아 죽겠는데 1년 뒤에 우리 언제까지 사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는 그 자체가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역의 끝이 안 났는데도, 1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러다 가지고는 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묻는 그 자체가 지금 그 내용,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1년을 일회용처럼 쓰임 받으려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한 해 동안 임원하고 한 해 동안 찬양팀하고 그냥 쪽내려고 그 1년 너희들 쓰려고 부른 게 아니야. 우리가 자칫 잘못 착각하면 그게 아주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냐? 아주 좋은 이야기로 포장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해? 올 한 해는 사역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싶어요. 아주 이 단어 자체는 마치 고급스럽잖아. 저희가 하기 싫어요 보다 저희 사역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 얼마나 고급스러워 보이냐. 근데 그 고급스럽게 포장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뜯어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이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40절에서 4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 온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사명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것을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시되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좀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거야. 하나님 내 사역을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뒤에 붙은 말이 이 모든 이야기의 취합한 이 결론적인 말인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내가 내려놓고 싶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야.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라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헌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고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러면 말씀의 모든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모델 볼 필요 없어. 뭐 중국의, 뭐 미국의 존 목사님 이런 사람 볼 필요 없어. 예수님만 딱 보면 돼. 자,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어 지금? 십자가 사건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잔을 옮기고 싶은 상황이었어.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뜻은 그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대로 두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은 있지만 결국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도 그래 솔직히. 나도 하다 보면 어려운 마음이 있어. 그만하고 싶기도 해. 막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야 아들아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네 했다가 전화 문자 씹으면 막 여기서 화가 막 올라와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 쟤는 내 카타고에서 내려놔 버려야 돼. 되는 마음이 있어. 그 마음으로 사역을 했으면 여기 누가 앉아있겠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관계를 가졌다면 우리 전화번호부에 누가 있겠어?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는 건 결국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 원하는 우리의 작은 소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그리스도의 삶이 녹아져 있어야지. 누가 일하는 게 쉽고 일하는 거 좋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어렵지. 그렇지 않아 지원아? 회장하는 거 쉬워? 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고개 흔들면 어떡하냐. 어려워. 성준아 1년 동안 해보니까 어때? 쉬워? 얘는 한 해 더 해야 되겠어. 쉽지가 않아요. 늘 내려오고 싶은 마음, 늘 사표를 꽂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이 내 기분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은 내 생각이 있지만 내가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야. 적어도 우리 청년들의 신앙 고백은 이 고백이 되어야 돼.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오늘의 기분 좋으니까 막 사역하고 오늘의 기분 더러우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동일하시잖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내 기분이 더럽고 내가 지금 연약하고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이 연약한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줄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는 건 지금 이 설교 시간 만 20분, 30분이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얼마큼 걸릴까? 평생 걸리는 거야.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너들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삶을, 입으로 설명하는 삶을 살고 있어? 아니면 너들은 정말 너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역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 시간으로 설명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을 파트타임으로 부르지 않았어. 일요일만 너들 한번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일요일만 열심히 기도해라. 일요일만 교회 나와라. 파트 사역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 성도의 풀타임 사역자로 불렀어요. 우리는 일요일만이 주일이 아니야. 월요일은 누구 날인데? 월요일도 주일이야. 화요일은 누구 날인데? 화요일도 주일이에요.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모두가 주님이 주인인 주일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모든 요일 앞에 성도임을 알고 가야 되는데 뭐가 분리가 돼 있어? 지금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치 일요일만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요일은 뭔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헌금도 좀 하고 사역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월화수목금토는 내 날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잘못된 신앙의 관념이 일요일도 월화수목금토처럼 다른 한 날의 일꾼으로 워커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고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자꾸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다듬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초등학교로 졸업했어. 어디 가야 돼?
그렇지. 초등학교로 다닌 이유가 뭐야 그럼? 중학교로 가기 위함이야. 중학교를 가고 난 뒤 어디 가야 돼? 고등학교. 그럼 고등학교로 다닌 이유가 뭐야? 고등학교로 가기 위함이야. 고등학교 끝나면 어디 가야 돼? 그렇지. 가야지. 뭐 다른 사람들은 또 고등학교에서 기술을 배워서 직장을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해가 그 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 장소야. 자, 그럼 우리 사역도 비슷해야지. 우리가 1년을 열심히 사역했던 건 이 2023년 일용으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사역 받은 게 아니라 이 해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 24년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누구 잘못일까? 이게 무슨 이유일까? 이거는 그냥 뭐 일이 힘들었어요. 뭐 사람이 힘들게 했어요.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접근한 우리의 마음 상태부터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으로 고백하지 않니? 오늘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잖아. 삶의 예배가 뭐야? 밥 먹는 것도 예배,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예배, 찬양 부르고 임원하고 조장하고 다 예배. 그런데 왜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만 내 마음속에 뭔가 경건하게 드려야지 생각하고 다른 삶의 예배에서는 경건의 모양이 빠져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이 목표가 아닌 것처럼 우리도 1년 동안 얼마나 조장 잘할 수 있을까?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임원 잘할까가 목표가 아니에요. 또 1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야. 그래 가서도 결혼해서 집사님 되고 장로님 돼서도 하나님과의 거리에 문제가 안 생기지. 자꾸 성벽 재건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성벽 재건이 재밌지만 똑같은 거 하면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자꾸 사역에 욕심만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찬양팀 하던 게 감사했는데 이제는 더 큰 찬양팀 하고 싶고 더 큰 거 하고 싶고 그래서 그거보다 작은 거 시키면 날 무시한다 생각하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성벽 재건에만 목숨 걸면 그렇게 된다고. 근데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건 성벽 재건이 성벽을 완성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 그 다음을 잘 연결했기 때문이야. 그 완성 그 다음 뭐가 연결돼야 돼? 말씀으로 연결돼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 그럼 적어도 우리 청년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리더들은 한 해가 끝난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 이제 그만하자가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냐. 이 질문이 너희한테 떨어져야 돼. 이 질문이 너희들한테 말씀으로 떨어져야 돼. 그러면 나와 너희들에게 결과가 뭘까? 뭐가 남을까? 뭐가 남을까? 회개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회개가 다른 게 아니야. 뭐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 인생 바운더리에 초청했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빼고 살았는가가 오늘 이 연말에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야. 성벽 재건에 내가 만족하고 성벽 재건에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내가 말씀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다면 충분히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어 됐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1년 동안 사역했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1년을 너희들이 버텼으니까 24년 1월 1일로 진입할 수 있는 거야. 24년 1월 첫째 주일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1년 몽땅 빼고 1년 너희들 방탕하게 놀고 교회도 안 다니다가 갑자기 24년 1월 첫 주에 교회 나올 수 있겠어? 안 나와. 못 나와. 너희들이 2021년 첫 주에 교회에 나왔다라는 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3년에 너희들이 읽어놓은 모든 열매들의 수확판이 바로 2024년에 우리가 첫째 주일날 드릴 여러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들이 필요 없는 과정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성벽이 회복되고 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우리 공동체에도 나타나야 돼. 자, 8장 1절입니다. 8장 1절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칙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 말씀에 백성들이 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지금 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시간으로 따지면 한 6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그 말씀을 읽는데
너희들 6시간 동안 말씀 한번 읽어볼래? 서서? 어떨 것 같아? 벌써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지. 생각만 해도 먼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무슨 핑계를 댈까라는 마음이 들지? 안 들어? 반응이 없어. 들어 안 들어? 들어. 그렇지. 너 그렇게 날 째려는 보지 마라. 내가 6시간 안 할게. 6시간을 쉬지 않고 말씀을 읽는다?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들의 삶의 변화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멘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어. 근데 이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했거든. 근데 그 52일 동안, 56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삶을 지나 성벽을 재건하고 났더니 허무함이 찾아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며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니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터치가 없었던 것이 없었구나 라는 깊은 은혜와 함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아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동의한다는 거야.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믿었어?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이들이 알아봤다. 무슨 말이에요? 동의가 되어야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하고 말씀이 끝나고 아멘, 같이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은 동의가 되어야지만이 은혜가 되지. 교회성만 머리통에 물음표 받는데 뭔 은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이지, 말씀을 우리가 풀고 말씀을 X로, 구약을 X로 두고 막 신약을 Y로 두고 막 방정식처럼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초와 하나님과 천지와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무슨 단어야? 믿어야 되는 단어야. 그래서 1장 1절을 못 믿으면 2절부터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건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말씀을 들어야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아멘. 그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귀가 더 잘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 새벽 기도가 우리 청년들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반이지만 토요일은 6시거든. 기도하고 출근해도 되고 기도하고 같이 교주해도 되고. 이번 토요일이거든. 그래서 너도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다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알겠지? 왜 아멘 소리가 없는 거야? 아멘? 분명히 한 16명 정도 아멘 했어. 자, 그리고 난 뒤에 8장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야? 이단이 한자로 하면 자의 끝단자거든. 똑같은데 마지막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주어는 다 붙여놓고 목적에서 이상하게 비틀어버리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들린 대로 듣다 보면 결국 우리 유리한 대로 해석이 되어지고 잘못된 해석 속에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부분이 그런 부분이야.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사역자가 먼저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줘야 돼. 기도 안 하고 네 잘하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좀 해줘요. 아멘 안 해. 기도해줘요. 기도를 해줘. 너희들이 이 30분 40분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3, 40분 동안 이상한 거 듣고 가면 안 되잖아.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의 백성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도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 선포되고 난 뒤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다는 건 그냥 눈물을 흘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체를 통해서 봤다 이 말이에요. 성도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었는데 정작 말씀이라는 거울을 비춰보니 와,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이야. 단어의 죄인이 아니고 진짜 내가 그 성벽을 지어가며 성벽을 재건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있어 보니 나는 너무 잘난 줄 알았는데 내 조상 덕 보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읽어봤더니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인이라는 단어 앞에 낙심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울었다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바로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지만 나갈 때는 어떤 모습이야?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야. 그냥 죄인으로 우리가 지적받고 우리가 그냥 욕만 먹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에 회복되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내 실체를 보게 되고 그 실체를 씻어내게 되면 그 씻어진 나의 모습을 통해 기쁨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았어요. 이것이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영적 리더들이 또 조장들이 임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뭘 했냐 하면 떡을 떼며 교제의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이 떡을 뗐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던 시대였어요. 남자는 할 수 있는데 여자는 안 돼. 주인은 할 수 있는데 종은 안 돼. 유대인은 할 수 있는데 이방인은 안 돼. 구분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차별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이 성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합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요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뉴스 한번 보면 험악한 시대잖아, 그렇지? 사람 그렇게 하고 끊임없이 갈등과 싸납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짐승처럼 대하면서 사람을 오히려 짐승, 고양이, 강아지 그래도 사람 취급하며 살아가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성균이라는 배우를 좋아. 이번 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 배우가 뉴스 나왔을 땐 오만 사람들이 쥐어뜯기 시작했거든. 비방하기 시작하고 욕하고 악플 달았거든. 우리나라가 희한한 게 사람이 죽고 나면 그제서야 애도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위로해주지. 살아있을 때 그 사람 말 좀 들어주고 격려해주지. 살아있을 때는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다가 죽고 나면 애도하고 위로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도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소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망이지 우리에게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갔더니 그렇게 편가르고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상처 주던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편을 가르고 지꺼 내꺼 할 것 없이 욕심 있던 그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주는 시대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나눔이 있었냐면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던 시대로 변화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가 교회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성전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서 어디로 갔다는 거야? 집으로 갔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착하게 성도처럼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집으로.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면 부모에게로, 내가 은혜 받았다면 가족에게로, 내가 은혜 받았다면 직장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면 학교로 흘러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우리의 신앙생활이니까 이 안에서만 은혜 받은 흔적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야?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보여주려면 여기뿐만이 아니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동일한 은혜를 보여줘야지. 그런데 밖에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다는 거 하나,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두 가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인정되지 않다는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 아닙니다. 올라스모금또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다가 그냥 어디 가서 한번 씻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가지고는 오늘 하루 한번 봉사하면 깨끗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도 닦는 심정으로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써서 어디로? 집으로 가서 떡을 뗀다고. 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을 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참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써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집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간격을 좁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한번 터치를 해보면 23년 안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23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24년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24년 또 은혜를 받으면 25년으로 가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성도의 풀타임이니까. 그런데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일회용 사역자, 일회용 성도, 일회용 크리스천으로 나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47절의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온 백성이 칭찬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진정한 우리 모든 회복이 어디로부터 출발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정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진정한 교회 부흥과 공동체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진정한 우리 삶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의진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일회용 사역자, 일회용 크리스찬으로 빠져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유통기간을 딱 정해놓고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 점점 10월 달쯤 오면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상할 것이 걱정이 되는 거야. 상해지기 전에 도망가야지. 썩어 냄새 나기 전에 내가 먼저 내려놓고 도망가야지라는 나약한 마음들이 너희들 마음에 쑤셔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유통기간은 없어요. 우리의 사회 유통기간이 있다고. 섬기고 예배하는 거 유통기간이 없어. 청년부 예배 잘 드리고 장년 보러 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거 아니야.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우리가 성전에 모여 은혜를 받게 되면 분명한
우리의 증거물은 연결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사역이 한 해가 끝남으로 11월 31일 딱 절단이 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11월 31일 어디로 연결되어질 건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 것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용기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두려움이 오면 솔직히 두렵지. 어떻게 두려움을 못 느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용기를 넣어서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묻고 전진하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야? 담대함이 필요한 거야. 세상의 용기를 넘어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분명히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겠지. 힘든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마지막 날 내일부터 또 새해를 살아갈 때도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되심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아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들 스스로 유통기한을 너희 스스로 일용으로 만들지 마. 우리는 영원한 기업 속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때 여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으로 역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있었습니다. 한번 잠시 좀 나누어 보고 우리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새롭게 시작하는 것지만 주일로 따지면 우리는 53번의 주일을 통해 자라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태어나서 거울 보면서 키 큰다 라고 제가 자라는 걸 본 적은 없어요. 10년이 지나 보니까 키가 이만큼 커 있었고 20년이 지나 보니까 키가 이만큼 몸무게가 그만큼 나가 있었지 내가 거울을 보면서 큰다 라고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성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는 더딘 것 같고 성장 안 되는 것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잘한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 많이 컸네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많이 컸네. 1년 동안 많이 컸네. 정말 내가 증인이야. 내가 1년 동안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정말 많이 컸다.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우리 애들 정말 많이 컸다. 설교 내용을 준비하면서 너희들이 생각이 나잖아. 기도를 하면서 생각이 나잖아. 와 많이 컸다. 너무 감사하다. 뭐 다른 어떤 것들이 감사한 게 아니라 와 내 새끼들 진짜 많이 컸다 라는 그 부분에 감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10cm 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5cm 크는 사람도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이 소망과 확신이 끊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영양분을 줘야지. 말씀의 영양분을 먹어야지. 찬양의 영양분을 우리에게 줘야지. 그래서 더딘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의 채널과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해 고정되어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도에도 분명히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마지막 불렀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내가 끝까지 부르신 곳 앞에서 일회용이 아니라 유통기한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순종하며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연결해준다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우리 손을 한번 다 잡아봅시다. 그러면 손을 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일회용 사역자 아닙니다. 저 일회용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이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진리 속에 잘 순종하며 충성되어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도임을, 우리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2시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여러 모양의 섬김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 예배와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유통기한을 정하고, 그래서 연말 끝자락에 사람의 평가가 무서워 또 나의 나약함에 넘어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예배의 신앙의 고백들이 2024년에 연결되어져 더 풍성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